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75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여호와의 손이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올해 가을에 낙엽이 이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바람 좀 부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지던데,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무자천서라. 무협지 제목이 아니라 없을 무자에 글자 자자 하늘 천자 책서자입니다. 소년들이 가을을 가리켜서 무자천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늘이 내려준 글자 없는 책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을은 보고 배울 것이 많고 느낄 것이 많고 깨달을 것이 많은 계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참 감상하기 좋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감상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오늘 한 가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깨달을지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아삽의 시가 한 12개 정도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50편입니다. 여러분 많이 낭송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 12개가 되어 있는데, 아삽은 누구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궁궐의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일개 궁궐의 성가대 지휘자가 쓴 시편이 어떻게 이 놀라운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의 시편이 알려진 계기는 히스기야 왕이 예배 회복 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윗의 시편을 낭송했고, 이 아삽의 시편을 낭송했습니다. 거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뜻이 있어요. 아삽의 시편에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삽의 시편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시련의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또 하나,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아삽의 시인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가 하면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환난 날의 구원이 뭘로 연결돼요? 감사로 시작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혁 성경에 개혁 개정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을 합쳐서 한 196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 64번이 나오고 구약에 132번이 나와서 다른 단어의 반복보다 꽤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감사예요. 구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책이 우리가 읽은 시편이고, 신약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책이 바울서신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가장 감사를 중요시하고 감사하려고 애썼고 감사를 많이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고, 신약에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감사를 가장 많이 말했고 강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런데요, 다윗과 사도 바울이 아주 빨간 카페트가 깔린 금길을 걸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감사가 더욱 귀하게 빛을 발한 때를 보면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련의 때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 다윗을 통해 우리가 감사를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저는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진자를 다시 확인했다가 그냥 허걱했어요. 2주 전 대비 50%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3월, 4월이 되면 그런 상황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아.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감사의 제사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과 감사가 다시 찾아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에서 그렇다면 감사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첫 번째, 가장 크고 중요한 감사는 임마누엘의 감사다. 저는 월요일 새벽에 전주일날 드린 헌금 봉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드리는 예물은 제가 더 크게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가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많은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것을 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드리지 않는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일상에서 깨닫는 감사를 잘 드리지 않는데, 크고 작은 일에는 감사를 드리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주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제목은 잘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지금 아삽이 가장 먼저 드렸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Our God, we thank you for being so near to us. Being so near to us.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굳이 의역을 하자면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심으로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삽은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도맡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지금은 주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다른 감사 제목보다 가장 첫 번째로 와야 할 감사 제목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고백이 감사로 넘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예요. 마이스터 에크하르스라는 신학자는요, 평생 동안 다른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른 기도 없이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저는 그 기도가 굉장히 소중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나온 감사는 그 한마디 감사로 10가지 고통을 덮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한 가지 감사로 10가지 고통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 한 가지 고통으로 10가지 기쁨과 감사를 다 덮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요즘 이런 팬데믹 상황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가정이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요. 왠지 아세요? 감사는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믿음으로 뭔가 꿈들을 꿀 때 가장 먼저 아삽이 찾았던 것처럼 주의 이름이, 주의 존재가,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상을 산다라고 그래요. 일상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비상이에요, 비상. 일상의 감사를 잊어버리면 비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의 상황일지라도 일상의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심을,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것입니까? 보일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요 아주 타이밍이 중요한 타이밍. 2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기 정한 기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때, 꼭 해야 할 때, 놓치지 않아야 할 때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 아이가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꿈에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죽는 꿈을 꿨대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죽는 꿈을 꿨는데 별로 유쾌하지 않겠죠. 저는 아이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또 한 번 죽어야지 되겠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아이의 기분과 상관없이 저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어떤 일들을 통해 깨달아질 때 바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87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어떤 사모님의 장례식에 축도를 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다른 장례식에 비해서 한 가지 좀 특별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손들이 참 많았는데 비행하는 관 옆에 조화가 놓여 있는데 그 조화에 리본이 있잖아요. 그 리본 앞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자녀 일동. 잘 보기 힘든 거예요. 그런 조화는.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87세까지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어서 조화에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조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아마도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이라는 말을 살아생전에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살아생전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감사는 깨달아질 때 지금 여기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첫째, 말 안 해도 알겠지. 여러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감사의 마음은 즉각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친구들이나 남에게 아주 사소한 것, 작은 일이라도 감사함을 느꼈다면 표시하세요. 특별히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있어야 해요. 감사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감사에 대한 오해가 사람이 철들면 하겠지, 안 됩니다. 사람이 시간 지나간다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감사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감사는 철이 들든 안 들든 연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는요, 안 해도 되고, 작은 감사는 안 해도 되고 큰 감사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 구별된 감사고 드리는 감사예요. 저는 장례식을 다녀와서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 제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10가지 감사 제목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첫째, 허물과 죄로 생각하면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부름받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교회를 섬길 만한 사역자로서 능력이 없는데 오직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크게 아프지 않게 하셔서 가족들에게 남에게 폐 끼치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이름 없는 목사, 유명하지 않은 목사로 살게 되었을지라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나의 상처를
나에게 상처 주고 무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신실한 성도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매일 새벽 기도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풍족하지는 않지만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써내려갔는데 아홉 번째가 재밌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계란을 삶다가 터져서 먹기는 어려웠지만 덕분에 전자레인지 청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열 번째, 오늘 밤 아니 1시간 후에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을 따지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장례식을 다녀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를 적었더니, 그리고 그 감사를 지금 여기서 드렸더니 그 감사가 나를 부요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감추지 마세요. 감사는 미루지 마세요. 감사는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지금 여기서 말하고 표현하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만사의 불평불만에서 해방되고 매일매일 감사가 선순환되는 그런 천국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감사는 내 시선의 초점을 바꿀 때 나오는 것이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이 안 돼 있죠? 그래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자연에 대해서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된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권의 책은 스님의 책이었고 한 권의 책은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스님이 아주 정갈하게 글을 잘 쓰셨어요. 자연에 대해서 자연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그 만남의 의미를 정의해내는데 참 유명한 스님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드실사람 목사님도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글을 써내려 가셨는데 목사님도 만만치 않은 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었습니다. 스님의 책에는 자연이 아름답게 묘사가 됐는데 목사님의 책에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표현이 됐었어요. 똑같은 자연을 보고 스님은 자연을 봤지만 목사님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림 두 개를 보여줄 테니까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보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고난의 예수님, 가시면류관에 찔리신 예수님만 보이다가 초점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각도를 바꾸니까 독수리 날개치듯 독수리가 알을 보호하는, 독수리 둥지 위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그 장면이 보이십니까?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삽은 그걸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당할지도 모르고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고난과 심판을 보지 않고 멸망당할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9절과 10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편 42편 5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고민이 진지하게 들 수 있어요. 그 고민만 보지 마시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의 시선을 바꿀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이 감사를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느헤미야예요. 우리가 몇 번 살펴봤죠. 느헤미야는요, 감사와 찬송을 연결시킨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31절, 38절, 40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자, 그냥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 찬송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찬송을 그냥 찬송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했고, 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찬송했다라고. 찬송이 곧 감사고 감사가 곧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많이 부르시면 찬송 부르고 나서 허탈해진 적 있으세요? 찬송가 부르고 나서 불평 나온 적 있으세요? 찬송 부르고 나서 원망 나온 적 있으세요? 찬송 부르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 감사가 나오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점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면 고난이 보이지 않고 아픔이 보이지 않고 두려운 현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자천서라 했어요. 이 가을에 감사를 되찾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4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오늘부터 불평하지 않기. 불평이 습관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보세요. 둘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 2달 반 전에 할 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좀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다들 혼자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표현하지 않으시죠. 하루에 적어도 억지로라도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아주 일상적인 것도 좋아요. 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의 감각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깊어집니다. 감사가 아주 더 커집니다. 감사가 놀라워집니다.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자기 전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곧 여러분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3번째로요, 감사 저금통 채우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 돈을 드린다, 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길 때 1불짜리 하나를 저금통에 넣고 또 감사할 일이 느껴지면 또 5불짜리 하나를 넣고 그럴 수 있어요. 돼지 저금통 채우듯 감사의 일기를 느낄 때, 감사할 제목을 찾을 때 감사 저금통 채우기를 몇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 저금통을 깨는 날 아주 좋고 선한 일에 여러분 쓰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4번째로요, 감사 편지 보내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감추는 게 아니라, 감사는 알아주는 게 아니라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4개를 여러분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기, 감사일기 쓰기, 감사 저금통 채우기, 감사 편지 보내기. 이런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기도의 응답이 들어있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 찾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에는 졸업장이 없음을 압니다.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그 고백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 가장 제일 먼저 오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즉시 느껴지는 대로 깨닫는 대로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주목하며 점점 더 부요해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사랑하는 감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